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의 눈에도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분의 삶을 보니 너무 선한 거예요. 선한 걸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 귀신 들린 것이다. 저 예수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악한 사람들아 너희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함이 아니냐. 심판날에 너희 말로 심판받을 것이다. 정죄받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삶의 열매는 선행은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 예수님의 정작 삶을 보면 맞는 겁니다. 헷갈리죠. 자기들의 평생 배워왔던 그 율법 수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저 예수는 틀렸어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율법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상황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의 행동은 정작 선한데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인정하기는 싫고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붙들고 왔는데 정작 저분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 저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삶은 그 인격은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도 차라리 예수님이 율법도 어기고 삶도 엉망이라면 아마 쉬운 결론 내렸을 겁니다. 에이, 저 사람 틀렸어. 헷갈리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어떤 사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원자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요? 혼란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율법을 어기는 그 현장만 보면 틀렸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틀렸어 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아니 죽여야겠어. 그런 마음의 변화까지 있었는데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야 이게 뭔가 정작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속에 어떤 함정이 있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나는 무조건 맞는데 나의 맞음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틀려야 되는데 틀렸는데 또 그분의 삶을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나는 맞는데 나의 맞음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틀렸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귀신 들렸네 해가지고 저분을 틀렸다라고 해야지 속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삶을 보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라. 근데 그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고침, 귀신 쫓음, 그 메시아의 모습, 메시지 얼마나 전했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거 꽉 붙들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놓아야 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전도를 해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전도할 때 어느 게 제일 어렵죠? 예수님 소개하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인데 왜 못 소개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유 뭐 내가 죄인이지 말로는 하지만 진정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임을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정말 자신이 죄인이며 틀리게 살아왔고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답이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죠.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고 인정한다면 십자가, 다시 우리의 틀림에서 원점으로 돌아와 발음으로 갈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와 발음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라 발음으로 갈 수 있는 십자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큐티는 언제나 적용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울 때 끝없는 싸움은 왜 끝없는 싸움이 됩니까? 끝없는 평행선, 교차점이 없는 끝없는 평행선은 왜 그렇죠? 서로 맞다고 우길 때 나는 맞는데 너 틀렸어. 내 말은 맞는데 내 말에 맞음으로 보면 너 틀렸어. 끝없이 싸웁니다.
언제 이것이 교차하여 만납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한 거 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 고백이 있으면 부부간의 싸움이 깊어지고 길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무조건 맞음이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지. 그러니 인정합시다. 나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그럴 때 온전한 정답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나도 틀릴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정이 나의 전 존재를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정답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틀렸을 때 틀림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